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이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입니다. 군인이 국가의 의무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하는 순간까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임박할지라도 온전히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훈련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 후서의 저자인 바울은 일평생이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배가 침몰하여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났으며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인내함으로 고난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사령관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며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고 무엇을 인내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려면 첫 번째로 고난이 왔을 때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세상 군대에서 군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신력을 발휘해 용맹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용맹해지기 위해서 특별한 비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연단을 위해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쉽게 포기하게 되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 같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함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통스러운 일이나 고난의 순간이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끝나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시면 모두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임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연단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라 한다면 오히려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배우게 되고 그로 인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과정으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이 세 가지를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것과 고난이 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연단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고난이 왔을 때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려면 첫 번째로 고난이 왔을 때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 영적인 우선순위를 올바로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바울의 동료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배교하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세상을 사랑함이 더 컸던 것입니다. 반면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외투와 양피지로 된 책을 가져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운 감옥에서 외투를 입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록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마와 달리 세상을 사랑하고 누리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데마의 영적 우선순위는 세상인 반면에 바울의 영적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충분히 육신적인 길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감옥에서 나와 구원받기 전 본래 세상에서 누리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자유보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4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무엇이 자신을 군사로 뽑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영적 우선순위를 확립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일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대마와 같이 세상과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얽매이게 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보다 필요 이상의 돈에 욕심을 부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길 바라며 좀 더 쉬려고 게으름을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죄를 짓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대마와 같이 배교하고 세상으로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바울과 같이 올바른 영적 우선순위를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과 같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은 온전한 군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온전한 충성을 끝까지 맹세한 그리스도인은 훗날 제대 명령이 하달됐을 때 화려한 열병식과 함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상과 명예의 훈장인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려면 첫째로 고난이 왔을 때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 영적인 우선순위를 올바로 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을 얻기 위해 올바른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스포츠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경기 철학은 정정당당하게 겨뤄 이긴 승리만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그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긴 승리만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인의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세상교회를 다니는 그 기독교인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수영제일교회를 다니는 저의 학교 선배에게 들은 전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전도라는 것을 할 때에 우선 지인들에게 교회에 재밌는 행사가 있다며 그들을 교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CCM을 부르고 감정을 동요시키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데려온 사람이 감정에 동화되어 기쁨이나 슬픔을 표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하며 그것을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과 성경은 자신들의 배이고 그저 수단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면류관을 얻지 못할 뿐더러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구원마저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규칙은 목적도 수단도 선하고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규칙은 무엇입니까?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모든 일에 자제하는 것, 즉 절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얽매이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죄를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변칙적인 규칙은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정정당당하지 않은 수단과 목적으로 거둔 승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승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결코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제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며 지속적인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도록 육신의 방식에 따르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은 본문 4절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올바로 확립해야만 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규칙을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여 본문 말씀과 같이 올바른 규칙을 지키도록 한다면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려 우리가 제대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이 줄 수 있는 아무리 명예로운 상이라 할지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세상과 타협하게 될 수도 있고 임무에 실패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적 마귀는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면 인내하며 다시 일어나십시오. 위기의 순간과 상처 없이 강해지는 군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마저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시련인 것입니다. 군인이라면 온전한 의무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대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마귀에게 큰 승리를 거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시며 우리의 앞에서 선봉이 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분을 의지하며 그 문을 따라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에 끝까지 절대 복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맹하고 자랑스러운 군사로 인정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산성경 침례교회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같은 시상대에서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함께 면류관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